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성탄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온 백화점이며 가게며 활기를 띠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뭔가 기쁨과 어떤 들뜬 분위기가 형성이 되던 시기인데, 지금 우리는 우울하고 뭔가 힘들고 지쳐가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붐비고 바쁘고 뭔가 활기가 차고 넘쳐야 되는 예배당은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한산합니다. 우리는 거의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아직은 우리는 모릅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은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코로나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약한 존재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이 코로나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반드시 막을 내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다 견디고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역시 이기고 이것도 우리가 승리하고 또 이것도 우리가 끝나고 그래서 새로운 더 좋은 날들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이기고 넘어가는 것, 그건 특별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이지만 확실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힘든 시간인데, 고통의 시간인데 그냥 힘들다고 시간을 보낸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의미 있도록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을 때 우울하고 지치고 막연한 기다림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시편은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노래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탄원시라는 것입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들이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그리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불평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들이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이 탄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시편 중에 67편이나 되고 시편의 45%나 되는 그런 시들이 다 이런 탄원시입니다. 왜 시편 중에 노래하는 신앙인들이 그런 탄원시를 제일 많이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우리 인생이 시간들 속에 고통이라는 것이,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가장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시간에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다라는 것을 사용할 정도로 이스라엘, 그러면 바로 이 다윗을 생각할 정도로 그 나라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그의 후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그 번민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게 놔두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원래 책에는 어느 때까지란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견디며 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의 형편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15살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 다니던 시간이 장장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그 긴 시간들을 늘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도망을 합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적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주변의 온 군사들이, 이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둘러싸서 이제 곧 포로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그런 형편에도 몇 번 당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처하기도 합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정착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런 심각한 고통 속에, 심각한 어려움 속에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시가 바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지은 시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10년 이상 그렇게 정착하지 못하여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1년도 사실 되지 않았는데 너무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10년에 넘는 세월을 다녔던 다윗,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들이 사실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느 때까지 숨겠습니까?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종일토록, 하루 종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도망가 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한쪽에는 여호와를 찾고 있으면서도 한쪽에는 적들이 자기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심정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더 심해지고 당장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성탄절이며 새해며 우리는 이전과 너무나 다른, 뭔가 모여서 할 수 없는, 이게 정말 얼마나 갈지 답답한 시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토로하며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그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갑니다. 더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인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멀리 숨어 계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토로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간절히, 더 마음을 다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다. 그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함께하다 하신다는 것을 깊이 밀도 있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의 글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비하신 예수님이 이런 불공평한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일 저는 당신을 볼 수 있고 당신은 나를 볼 수 없다면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늘 함께 했던 그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답답함,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간절히 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깊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갈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4절을 보면 이제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번 봐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지금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구나. 문제는 지금 이런 나의 상황이,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바른 기도는 나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혼자 있어야 되는 이 시간, 혼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정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 나의 실존을 볼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나를 제대로 보아야, 그래야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 상태가 나의 무지의 결과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지금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다윗은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주에 들은 강의가 있습니다. 김경일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놀이동산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달려오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보통 하십니까? 그러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빠가 천천히 다니라고 그랬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아빠가 알았을까요? 예. 사실은 아빠가 아이가 넘어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후 확증 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실수했는데 실수했구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 그 넘어진 아이를 보고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갔으면 안 넘어졌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답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아버지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아이가 달려올 때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아이를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이건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인지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그 전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은 그러면 방향이 우리의 행동을 수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우리의 다음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음을, 내 자신이 뭔가 지금 부족함을 내가 인정해야지 그 다음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나라를 이렇게 놔두니까 온 나라가 이렇게 퍼지잖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온 세계로 퍼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면 작년에 11월쯤 됐을 때 그죠? 마스크를 좀 많이 사두었으면 다 돈을 많이 버셨을 것인데 우리는 다 몰랐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몰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한 번씩 운동 삼아서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한번 돕니다. 우리 예배당을 쫙 이렇게 돌면 제법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방방마다 제가 문도 열고 들어가 보고 지하실도 돌아다 보고 이럽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 번씩 방에 불도 켜져 있고 또 스피커도 켜져 있고 또 심할 때는 난방도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세도 참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내 온도 20도가 제일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바깥에 하고 실내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건강에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20도 해놓고 겨울이니까 옷 입고 계십시오. 우리 예배 드릴 때 다음 주부터는 좀 추울지도 모르니까 옷을 많이 입고 오십시오. 여러분 다른 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런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 세대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그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느냐? 집에서 전기 끄고 조금 낮게 그렇게 난방을 하시고 그렇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들이야 산 날이 더 많았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지구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보면 더 어떤 면에서는 낭비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채워져도 지구가 상하면, 공기가 나빠지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무슨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패턴, 욕심,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개선이 절실할 시대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욕심내서는 안 되고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되고 더 이상 우리가 과하게 뭔가를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마 1년의 시간들,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면, 내년 성탄절에 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손을 씻고 마스크를 잘 쓰고 또 거리를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이 시간에 병 안 걸리고 지나간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꼭 기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 고통의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 힘든 시간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밝게 하여 어둠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두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힘듦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눈이 열리니 다윗의 노래는 찬양이 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러니 이제 탄원이 이제는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날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날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분은 가장 큰 사랑의 분입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나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이지. 우리가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걱정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더 큰, 우리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도 또 넘어가게 해주시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랑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와셨구나. 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을 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고통의 시간, 문제의 시간, 아픔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또 우울한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간도 넘어가게 해 주시겠구나. 우리가 허락하신 이 한 주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더 간절히 하나님을 갈구하고 그래서 더 깊이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